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해보겠어요? 그 기도문 있죠? 같이 주님의 기도 큰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기도 해봅시다. 네. 다 같이 여러분들 제대에 그 오른쪽 계시는 분들이 먼저 선창하고 또 왼쪽 계시는 후창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계속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좀 처음 듣는 말씀과 개념이 있겠지만 바로 나에 대한 얘기, 인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얘기고 오늘 5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혼이 뭐냐? 여러분들 영혼이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영혼이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가 뭐냐?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유? 러시아 문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종살이하는 그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다 하고 얘기를 했고, 도스토옙스키가 그 당시에 많은 소설을 쓴 건 아니지만 깊이 있게 쓴 모든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는 해방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혼의 해방도 필요하고 개인의 자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사는 가정의 자유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의 자유, 나라의 자유, 그리고 세상의 자유. 근데 결론적 말씀드리면 자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마음대로 하려면 마음을 제시하는 본인의 생각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맘이야. 그가 내 맘 아니래? 근데 생각이 자기 생각만 하게 되면 그 자유가 아니거든요. 구속이거든요.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 자유 개념이 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은총.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하니까 은총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은총이 하느님이 나를 주시는 사랑이고 축복이고 그것은 성령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책에 없는 거지만 굉장히 있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는 사랑이 은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사랑을 끊임없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부모님이 자녀한테 사랑 준다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자녀한테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끊임없이 자녀한테 줬는데 그 아빠 엄마가 주는 사랑, 그걸 우리는 이제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자녀한테 다 발현이 되고 실행이 되나요? 그럼 언제 실행이 될까요?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네? 그건? 계맘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계맘이라는 게 어떤 거냐? 계맘이라는 게 우리는 마음이라는 걸로 다 퉁쳐가지고 굉장히 말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 계맘이요 그러면 뭐요? 신경 안 쓰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쓰고 싶지만 내 말 통하지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 자녀가 아빠나 엄마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동의하는 만큼 아빠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고 은총을 줘요. 우리가 잘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걸 우리는 은총이라고 개신교는 은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 축복, 그 은혜, 그 은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리고 동의는 딴 게 아닙니다.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거니까. 믿음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지 믿지도 않고 동의도 하는데 그래 먹어라 먹어 안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가정교육 안에서 기본적인 잘 살아보세 허리띠는 쫄라 매가지고 돈은 좀 있는데 지금 참 걱정이 많아요. 곳곳에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것이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앞으로 미래의 종교는요. 미래의 종교 지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미래의 종교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신부도 필요 없고 다 불교도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왜? 너무나 이것이 자기 맘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맘이야. 큰일이라고요. 큰일. 정치도 네 맘대로 하시고요. 경제가 죽든 말든 내 권력만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막 나오고 정말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같이 정말 이 극단적인 세상도 그렇고 한국이 특히 심하다는 걸 볼 수 있고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내가 사람이니까 그 판단이 되잖아요. 왜 저럴까?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이 정치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꼭 바리사이나 율사들, 대사제, 그러니까 정치인들, 헤로데, 그 다음에 이제 율법학자들이 법률가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횡포가 어마어마하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표가 악마와 싸우는 총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표가 악마와 싸우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요. 그냥 부하 내동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민족이 정말 우수하고 현명한 분들이라 그러진 않겠지만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표는요, 국민들의 표는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뭐 아는 사람이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여러분들의 표는 지식이에요. 인간에 대한 지식, 특히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뜻.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그래도 앉지 않는 것보단 나아. 그게 막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당에서 앉아있기만 해도 좋은데 앉아만 있으면요 편하긴 한데 뭐 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했는데 저는 주로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아느냐 겸손해야 돼요. 책 한 권 읽고 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잖아요. 토론이 안 되고 대화도 안 되잖아요. 뭐만 돼? 싸우기만 해. 싸우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싸우는 건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 그걸 뭐 그러니까 확성기 틀어놓고 하는 거야 이게. 그거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또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하고 또 무대뽀. 무대뽀는 예를 든다면 맞아 무대뽀. 좋은 표현이다. 뭐야 무대뽀. 무대뽀는 뭐예요 또? 그게 목소리 큰 사람 그다음에 무대뽀 그다음에 뭐예요? 말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진대. 뭐 경험이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지식도 없는데 이기는 사람은 매일 찾아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일 찾아와. 너 죽고 나 살자. 매일 찾아와.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말이 이미 다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는 뭐냐? 제대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 종교 안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서양 서구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늘 말씀드렸죠? 왜 잘 먹고 잘 살까요? 역사가 있잖아요. 남미, 북미, 아시아 다 가가지고 다 식민지 해가지고 우리 아시아라든가 이쪽 중국이라든가 이쪽이 얼마나 자원들이 많아요. 다 가져가서 잘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1번. 알부라도 좀 있자는 거죠. 다 가져갔어요. 다 죽였어요. 응? 그러고도 잘 살아. 왜 그럴까요? 양심에 좀 가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 서양 사람은 미안하다고 그래. 서양 사람은 기본이 지나가면 저도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태리에서 좀 살아보면 기본이 미안하대. Excuse me 뭐 이러고 빠르동 그래. 이게 프랑스 말로 미안합니다. 빠르동 지나가다가 내가 쳤는데 또 빠르동 그래. 미안하다는 말은 참 잘해. 근데 그때 제국시대 때 가져간 사람들은 미안한 소리는 안 하죠. 근데 유일하게 종교에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2000년 될 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특히 가톨릭이 나쁜 일에 대해 나쁜 짓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했어요. 진심으로 그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그 부분이 교황님들이 훌륭한 분을 뽑아서 그래요.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어떻게 훌륭하냐? 여러분 얘기 싸우는 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정말 우리는 혈연지연.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혈연지연을 하라고 해요. 왜? 우리 조그만 동네에서 사니까. 근데 지금은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저녁은 시드니에서 먹고 그 다음 뉴욕에서 파리에서 먹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아직도 혈연지연 학연이냐 이게. 지금도 정치판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편가르기가 엄청 많아요. 종교도 그렇고 뭐 좀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저는 딴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린 이유는 알고 있자. 이유도 모르고 막 그러지만 이유는 1950년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갈라진 이 남북에 갈라진 게 가장 큰 분열의 씨앗이에요. 왜? 안 보고 살으니까. 안 보고 살 수 있겠네. 그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로 제가 은총이라는 말씀 드리는데 은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서 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내 제한됐던 사랑에 대한 호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경에 은총이라는 말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있거든요. 은총은 또 다른 말로 자비를 뜻해요. 자비.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자비가 있고요. 신약의 자비가 있는데 구약에서 자비는 남성적인 의미의 자비는 헤세드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남자들의 자비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가정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데 여성적 의미의 자비는 뭐냐면은 바로 표현을 한다면은 자궁이라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자궁은 뭐예요? 성당도 자궁의 모습이잖아요. 방주이기도 하지만 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돼서 출산됐잖아요. 그 성당 자체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예.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훨씬 더 품고 있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생물학적으로 커요. 그래서 성당에 종교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남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남성적 의미 자비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도 이 은총의 또 한 모습이다 하는 그런 차원들을 책임 있는 자비는 바로 헤세드 남성적 자비고 여성적 자비는 바로 이 자궁이라는 뜻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자비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그 자비인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선을 얘기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자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환경이 좋고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거칠지 않으면 자비로운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이 그리스 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자비가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늘 이제 복음이 그런 말을 아가페로 바뀝니다. 아가페.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몸, 육체의 사랑은 에로스예요. 그리고 우정 간의 사랑은 필리아예요. 사랑에 세 단계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에로스 사랑, 영혼으로, 마음으로, 친구 간의 우정으로 하는 사랑이 필리아,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랑이 모두 하느님한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 바로 번역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다락방 속에서 샬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 평화로 완성되는 거다. 그 평화는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평화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됐다 없는데 평화만 주장해. 거짓 평화입니다. 사람 몸이 다 연결되어 있듯이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안에서 장기라든가 또 우리 인간 기관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몸의 부분이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심장, 또 눈. 각자가 좀 불편한 걸 얘기하는가 더? 어디예요? 예. 어떤 사람 뇌라고도 하고 그죠? 심장이라고. 근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지금 아픈 곳이야. 내가 지금 아픈 곳이라고. 우리는 너무 막 심장에도 크게만 놀아. 지금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나한테는. 왜? 아프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를 내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느님의 사랑이 좀 이렇게 오도록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찔렸어. 하루 종일 아프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픈 데가 중요하다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심장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찔린 거 어떻게 좀 빼내야 되는데 못 빼내고 막 빼는 안 보이니까 못하고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병원은 못 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아픈 곳이에요. 그 아픈 곳을 좀 찾아내고 누구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라는 거지. 바로 이것이 평화라는 거. 평화는요 엄청나게 큰 것도 평화지만 지금 아픈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좀 상대방도 마찬가지. 지금 아픈 것을 건들지 마시라고 제발 좀. 특히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제가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 본당시 보니까 모든 걸 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겠어. 각자 할 수 있는 건데도. 내가 또 어떤 건 금방 답하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내가 답을 안 해요. 내가 답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답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분이지 고기 잡아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긴급구호 때는 해주셔. 근데 계속 해주면 버릇 들어가지고 자기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개념이 뭐예요? 종교의 경전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6개월 동안 저랑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 좋은 시간이 맨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여러분도 이런 좋은 시간을 분명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쭉 대화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마태복음도 쓰시고 또 뭐 요한복음도 쓰시고 한데 모든 종교가 경전에 집중할 때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 없는 것은 종교인들이 경전 안 봐. 자기 그냥 그 뭐예요? 기복적인 거. 아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주 짜증이 나 죽겠어 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도 쉽게 가려고 아주 편리주의. 그것도 있지만 자기는 안 해. 이용만 하려고. 그게 말씀드리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사이코패스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소시오패스 이런 말 하잖아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요 큰 차이는 있긴 있지만 뭐냐면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거기 사랑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병이에요, 병. 예를 든다면 그런 그 훈련을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철길이 있는데 기차가 막 들어와. 근데 이 철길에서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 보니까 5명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가면은 5명이 이제 전부 스톱을 못하니까 죽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옆으로 우회해서 가게 되면은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철도는 이게 바꾸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옆에는 2명이 일을 하고 있어. 이건 5명이 일을 하고, 이건 2명이 일을 하고 있어. 그걸 보고 있는 그 기관사는 가면 되니까 바꿔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걸 보고서 여러분이 바꿔주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할 사람이라면 이 기차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방법이 어떤 걸까? 5명한테 가야 되겠어요? 2명한테 가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아니 여러분 의견은 어떤 걸까요? 못 멈추는 상황에서 쭉 가긴 가야 돼. 모르는 사람인데 다 모르는 사람인데 5명이고 2명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이렇게 망설여야 되는 거야. 즉시 5명이요 2명이요 왜요? 5명과 2명이 낫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사이코패스의 시작. 여러분들은 건강해. 망설이잖아. 사람은 망설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 앞에서 한 생명이 하나든 5명이든 똑같아요. 숫자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우리가 정치판에서 뭐 어디에서 종교에서 너무너무 심해. 여러분들 훌륭하시네. 망설이잖아. 그만큼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기꾼들 감정이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총의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죄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는 본래 사람이 죄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죄로 창조된 것이 아니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창조된 거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닮았는데 그 모습이 닮았으니까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이미 제품이 나올 때 사랑을 이렇게 넣어서 제품이 됐는데 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담도록 해야지 되겠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성당에서는 죄가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 그죠? 그 억울한 일을 감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알아야 되지만
이게 짊어진 죄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빚진 거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짊어진 죄. 근데 본죄는 뭐냐? 본죄는 내가 동의해서 지은 죄를 얘기해. 내가 동의한 거야.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 모든 원죄든 본죄든 사해진다는 거예요. 사해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못 믿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해성사를 본다고 하는데 옛날 고歴작부터 지은 죄를 다 얘기하려고 그래. 그것도 문제예요. 그거 믿어야 되거든요. 농담처럼 여러분들 여러분 8월 초에 여러분 세례 받는데 8월 초까지 지을 죄 다 지라고. 다 짓고 세례 받으면 깨끗하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재밌게 웃기라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세례의 은총을 믿으라. 세례의 은총.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그런 분들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 받았는데 이런 그 여러분과 같은 6개월 동안 본당 신부로서 사제로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듣고 또 책도 읽고 또 필요하면 제가 유튜브 찍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책 보고 경전 찾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뭐든지 다 성공합니다. 꼭 믿으세요. 이거 하지 않고 요행수를 바란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죄도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거든요. 큰 죄,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는데 대죄는 뭐냐면은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배반한 죄를 대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일 빠진 게 대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요것만 딱 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제가 어느 카드로 스튜디오라는 우리 평신도 교우가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제가 매달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하죠. 마테오복음 특강을 제가 해드리는데 거기서 쇼트를 잘라가지고 올리는데 요것만 떼가지고 주일 빠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 딱 빠져가지고 앞뒤는 맥락은 빼고 내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아팠을 때 진짜 아팠을 때 그 다음에 직장의 생계 때문에 장사라든가 생계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생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회사에서 중요한 그러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좀 남용할 수는 없겠죠. 또 가정의 대소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런 경우는 주일날 못와도 독서 복음을 읽으시고 대송이라는 게 이제 주님에게도 33번 또는 묵주기도 5단 이렇게 해서 포석을 하면 돼요. 죄가 아니. 그리고 웬만한 죄는요 늘 말씀드려요. 미사할 때 고백의 기도 하잖아요. 제 탓이요. 제 탓이 하잖아. 몇 번 하죠? 3번 할 때 짜잘한 죄는 통회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받은 다음에 영성죄 직전에 사제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쭉 그 기도문을 한 다음에 한 말씀만 하셔서 내 영혼이 어떻게? 곧 나요. 한 달 후에 나. 곤박 난다는 거예요. 곧 나으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사함을 받는 거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재라는 건 뭐냐? 하느님 은총, 하느님 사랑이죠. 하느님 사랑 은총을 잃지 않을 정도의 죄.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 가벼운 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미워한 죄, 누구 좀 의심한 죄,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예? 근데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좀 상담을 하고 신부님하고 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굉장히 상담사들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영혼 돌봄이라는 제가 작년에 책을 쓰고 지금 계속 평화방송을 강의도 하고 어렵긴 어려운데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대박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길을 찾고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안 보고 참회를 해서 영성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고해성사라고 하는 뭐냐? 고해성사는 이런 소재 같은 부분은 내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대부분이 우리 구교 신자들은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주일 빠진 죄 많고 기도도 안 한 게 죄래. 내가 참 죽겠어. 그 안에서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뷔페집 가가지고 뷔페 많이 안 먹으면 죄예요? 속상하고 그렇지? 근데 기도를 못했다고 뭐 고해소에서 그것은 뭐냐? 이해는 하지만 성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찰은 뭐예요? 나를 안 들여봤다는 거죠. 내가 하는 생각이라든가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내가 하는 행동을 안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이 세 가지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모습에 내가 보인다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다음에 제가 9월에는 그러니까 뭐 9월 말이나 10월에는 요한복음을 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제가 할 테니까 요한복음을 다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들 8월 초에 세례 받으시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이제 세례 받은 기쁨을 누리시면서 9월 중순이나 시작을 해서 지금 생각은 그거 한 6개월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내가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말씀하기 위해서 첫해 루카복음,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지금 마테오복음 세 복음서를 한 종합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것이 일단 죄예요. 거기에 무슨 현행법에 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히브리 말도 그렇고 히람 말도 그렇고 죄라고 하는 원문이 뭐냐면 여러분 활죠. 활 쏘게 되면은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화살을 죄라고 개념을 하는 거 성경은. 빗나간 그 화살 이게 죄예요. 관역은 하느님이라고 본다. 그게 사랑이라고 본다면 굳이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는 것에 관역에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궁과 국궁이 다르죠. 양궁은 어떻게 해? 점수가 있잖아. 끝에는 10점, 가운데로 끝에는 1점인가? 그리고 가운데가 몇 점이에요? 엑스텐 해가지고 10점 딱 넣었잖아요. 근데 국궁은요, 어디든지 맞으면 돼. 어디든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똑같아. 성경이 어디 맞는다고 막 점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당 제가 성당에 왔을 때 우리 교우들한테 막 군대처럼 막 앞에 앉으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당에 오면 됐지.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근데 안 들리면 앞에 앉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들리면은 스피커 밑에 앉고 자기 편안한 자리가 있어. 다만 하느님 가까이, 제된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앞뒤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 거부하는 거, 하느님의 뜻, 사랑이죠. 그걸 멀리하는 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죄고요. 두 번째로 죄라고 하는 뜻은 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죠?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한 동의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은총이 뭐냐? 하느님의 사랑이고 하느님의 축복이고 하느님의 자비인데 그 자비가 무지막지하게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제어해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서 하느님은 그 은총과 사랑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될까?
좀 동의를 더 해보시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걸 더 경전을 통해서 만나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동의로 또 불완전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멀리하고 저버리면서 은총의 상태, 즉 사랑의 상태를 상실하지는 않았어요. 하느님의 이런 은총의 상태, 성당에는 오긴 와. 그리고 가정에서도 정말 그 가정생활을 하기는 해. 그러나 신앙생활의 힘을, 사랑의 힘을, 믿음의 힘을 약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 그걸 피해야 된다. 뻔히 알면서 빠질 수 있잖아요. 일종의 중독 같은 거. 중독. 저도 이제 중독이 좀 몇 개 있어요. 예. 어떤 거냐면 이제 테니스 중독. 근데 이사 간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치니까 몸이 쑤셔 죽겠네. 또 하나의 중독은 뭐냐면은 예비자들을 사랑하는 중독. 여러분 안 보면 못 살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가 죄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은총 속에 사는 거란 말씀.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이것에 나는 악이야 그런 생각 자체가 죄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이다 내가 살았던 것이 선이었고 내가 살았던 것이 악이었다는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 때 결정하는 것이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나 스스로를 죄라고 닥달하지 마세요. 실제로 죄인들은 성당에 안 올 수도 있어. 이미 오신 분들은요 충분히 하느님 사랑에 이렇게 초대받은 분들이야. 옛날에 교리책 이름이 초대받은 당신이라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힘을 좀 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의화라고 하는 거 그건 다른 말로 구원인데 의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러니까 의로움을 저울로 잰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화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되느냐?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래. 영 틀린 건 아닌데 거기는 부족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믿음은 그러면 마음의 상태만이냐? 그렇지 않죠. 진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이나 부부 또 친구를 믿으면 사랑을 해주고 싶잖아. 뭘 해줘도 하나 더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에서는 의화는 믿음과 행동으로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동전의 양면이니까. 동전의 양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 안 이루어진다? 이거 의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 이게 저울 칭자예요. 의는 의로움인데 의로움을 저울로 제자는 거죠. 근데 이 의화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개신교는요, 이 마틴 루터 수사 신부였 카톨릭의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사 신부였는데 그 수사 신부가 가톨릭의 모든 형식적인 것은 걷어내고 세 가지만 가지고 나왔어요. 오직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세 가지가 나거든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 세 가지만 먹는 성경, 은총, 믿음. 그러니까 개신교 형제들이 주로 하는 말이 세 가지만 말해요. 은혜롭고 믿음이 있으시네. 그리고 성경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목사님들이 그 예배를 하면은 설교만 많이 하는데 주로 성경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설교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성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신교는 말씀의 전례만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전례. 성선의 전례를 빼버린 거예요. 성사를 뺐거든요. 왜? 그 당시에 16세기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한 것에서 은총이다, 성사다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기 다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이제 보시면 이 페이지 200쪽 보시겠어요? 요 책 200쪽 보시면 첫 번째 그 부분이 이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려도 영혼, 자유, 은총, 죄, 의화 이렇게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유가 뭐냐? 자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은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은총, 죄, 그 다음에 의화. 야 이거는 안 쓰니까 은총이 줄줄 흐르네. 1, 2, 3, 4, 5. 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를 좀 잘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거는 200쪽에, 어이구, 잔뜩 묻었네. 어이구, 옷도 묻고, 큰일 났네. 네? 뭐 티슈 좀 주실래요? 네, 이게, 큰일 났네. 옷도 막 묻었어요. 원래 실수나 굉장히니까. 네. 네. 아, 수성산편이라? 이게 이제 죄인데 이렇게 닦아내면 다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묻은 거 실수로 묻은 것도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좀 아니면 누가 신부님 오늘 강의니까 이거 흘려라 준비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경우 아니면 다 되니까. 그리고 이거 옷은 안 지워지네. 옷은 바풀로. 바풀? 바풀로.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영혼이라는 시간이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200쪽에서 201쪽, 202쪽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영혼은 여러분 보시면 200쪽에 보시면 중간쯤 보세요. 200쪽 중간쯤 보시면 인간의 영혼은 나왔죠, 그죠? 인간의 영혼은 그 중간쯤 200쪽의 중간쯤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한다. 네.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썩지 않는다고 말하고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200쪽에? 예, 200쪽. 요 책의 200쪽. 찾으셨죠? 네. 밑에서 둘, 넷, 6번째 줄에 있어요. 아니, 둘, 넷, 6, 8, 9째 줄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모든 것을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6째 줄에 둘, 넷 인간의 영혼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육체 외에 인간 전부를 말한다. 안 보이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외에는 다 영혼이에요.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뭐 지능, 뭐 이런 모든 게 영혼인 거예요. 영혼.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혼 돌봄이라고 작년에 책을 쓴 것도 안 보이는 부분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안 보이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 질문을 해도 마음을 좀 건드려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톡톡 쏘는 질문하면은요 좋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톡톡 쏠 때는 왜 쏠까? 그동안 많이 당해서 또 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상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쉬었다 싸워.
그렇잖아요. 그 싸움이 없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두 분 다 힘이 없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축하드려야 돼. 예? 그 같이 지내면서 안 싸우잖아. 힘이 없다는 건 너무 많다고.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에너지가 많아. 우리 덜 먹어야 돼. 자, 그래서 흔히 누군가 대화에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말을 하네 하는 것처럼 영혼은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정신세계 움직임이 영혼의 덕분이다 하는 말. 그리고 201쪽에 보시면 은총을 받은 인간에서 영혼은 영어로 soul이고 라틴 말로 아니마라고 하는데 이 성모님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내 몸 전체이고 인간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밑에 쯤 보시면 201쪽에 밑에 줄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 여섯 번째 줄에 영혼은 인간의 독특하고 유일한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에도 자신 영혼을 잘 알아차리고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을 잘 여러분 스스로 일단 돌보세요. 잘 돌봐야 돼요. 영혼은 돌보는 사람은요 상대방한테 말도 그렇게 막 쌀쌀하게 안 하고요. 또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주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그룹으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얼굴들이 다 부처님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부처님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또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생을 사는데 어떤 형제님은 운전을 할 때 화를 좀 내셨는데 지금 화를 안 내신다고 그래요. 끼어들면 가시지요 뭐 이러고 여유가 생겼다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는 존재는요 이렇게 지금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충청도가 참 재밌게 이제 말하는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추석 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정체되잖아요. 뒤에서 빵빵 하더라는 거야. 어제같이. 그러니까 충청도 분이 딱 일어서서 가시더니 똑똑 두드리더니 그렇게 바빠요? 그러는데 안 바쁘냐고 그렇게 바쁘게 안 가냐고.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우리는 농담 상대방을 뭐 기분 나쁘게 할 게 아니라 저 약간 그런 유머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은총 201쪽의 마지막에 은총 자체는 복된 소식이고요. 인간을 충분히 보장해준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뭐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줄 줄 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202쪽을 보시면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3쪽에 보시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203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직접 계시하는 하느님 방식을 따라서 하죠. 그래서 하느님 방식을 따라야만 은총 체험이 가능한데 하느님의 방식, 이것 하느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 방식으로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 뜻대로 주재하지 않으시고 은총 중에 은총인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하느님 뜻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강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유는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은총이에요. 이것은 방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마 해도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이러한 육적인 자유 방임이 많아요. 모든 분야에서. 특히 아름다운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냐? 도로에서 자유로워, 도로.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CCTV 달고 막 범칙금 때리고 하니까 좀 지켜지려고 하는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뭐 서양식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옛날 도로, 그러니까 그 나라 정책도 그 도로 교통 이 부분도요. 우리나라 정서를 잘 보여야 돼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또 글로벌화, 우리나라 정서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오손도손 살던 옛날 그 시절의 정서예요. 그때는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거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사는 거야.
제가 어저께 사창리 1, 2 그 마을회관 거기 행사에서 갔더니 이원면 전체의 인구 수가 2,140명이더라고요. 이원면 전체가. 사창리 그쪽 1, 2인데 사창리 1, 2는 60명이에요. 그렇게 살 때는 거기에 무슨 신호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빨간불이 필요하겠어요. 서로 다 아니까 눈치 보고 가세요 먼저 앞장서. 지금은 뭐 저는 서구화라는 말 써볼 수 있잖아요.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도로를 쫙 고속도로 놓고 쫙 놓고 곡선과 직선의 싸움이라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60명 살던 시대를 이렇게 태안이라든가 이런 데 와가지고 왜 이러냐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무지의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서울이나 이런 데 살다가 오신 분들이 편안하잖아요. 뭐가 편하겠어요? 신호대 안 보고 사니까 그냥.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데서 살다가 오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는 내 맘대로 방임이 아니고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고, 최고의 자유,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 사랑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내 맘이야 해도 되겠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대별로 있으니까 90 먹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야 하고 얘기하고, 한 60 먹은 이제 그 아들들은 좀 배우기는 했는데 또 아버지 공경 안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고, 손주라고 하는 20살, 30살에 먹은 손주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세대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다양하니까 좋은 거지.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상 문화의 그런 정신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한상 안에 반찬이 똑같은 거 2개 있으면 아니잖아. 밥 먹을 때는 여러 개 있는 거를 같이 즐겨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걸 왜 싫어해? 이게 경전의 얘기라는 거죠. 이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한 지식이나 자랑하지 성경의 그 가치와 메시지를 몰라. 그러니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제가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204쪽 그거 좀 읽어보시면 좀 되겠고, 그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04쪽도 은총에 대한 걸 나오는, 은총. 제가 아까 미리는 말씀드렸는데 204쪽에 뭐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은총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은총이다. 상전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205쪽이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205쪽의 3번째 줄에 보면 사랑은 추상적이지만 실천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뭐냐? 협력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아픈 분 치유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얼른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선행이에요. 선행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뭐냐? 상대방을 충족시키기, 나도 충족하는 게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효력이 드러나야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반응이 없어. 이런 것들처럼 선사된 선물 받은 은총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은요, 은총을 받는 이유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인간을 바르게 하기 위해 사랑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요즘에는 그걸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심리는 그냥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헌법이라는 법률로 평등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느 학교 나온 거에 대해서 아주 그런 눈으로 세상을 읽어보세요. 다 보인다고요. 다 보여요.
카르텔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카르텔이 지금은 그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 때문에 사는 것도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정치 카르텔, 학교 카르텔, 경제 카르텔, 종교 카르텔, 성당 안에서도 잘은 모르지만 국교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은 다음에 이 성경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은총이라는 말 표현에 대해서 여기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고 아까 그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이제 읽어보시고, 이거는 뭐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죄도 얘기를 했어요. 210쪽을 보시면 210쪽에 이것만 말씀드리겠네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첫 범죄잖아요. 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사랑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선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은 뭐예요? 그러한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내 믿음의 결핍이야. 그것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욕망, 더 하느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211쪽 보시면 자유는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남용을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끝으로 213쪽을 보시면 죄의 특성이 있어요. 213쪽에 보시면 죄의 특성이 있는데, 죄의 특성은 뭐냐? 먼저 자기를, 다시 말하면 죄는요 전염돼요. 전염성이 있어. 이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걸 잘 방어하시려면 죄는 전염성이 있어. 맨 처음에 하와가 뱀이 꼬셔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그 하와가 다시 아담한테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맹모 삼천지교처럼 환경이 중요해. 옛날에 부모님들이 친구 잘 사귀라 하는 것도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얘기 아니라 환경을 잘 보여야 돼. 전염성이. 두 번째는 죄의 특성은 부정해요.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아니라고 해요. 부정. 죄를 부정해요.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핑계됩니다. 세 번째 핑계. 세 번째 핑계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삶에서 여러분 많이 경험이 이거 그대로 드러나요. 전염되고 부정하고 핑계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감춰, 은폐. 핑계뿐만 아니라 은폐까지 해요. 은폐. 감추는 거죠. 몸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죄 지은 다음에 자신들의 몸을 가렸어요. 감췄다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건 나중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특성은요,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지 몰라. 정치판 보세요. 막 대놓고 막 거짓말하잖아요. 대놓고 거짓말할 것 같으면 모른다고 그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특성, 전염성, 부정, 핑계, 은폐,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상실해. 부끄러운 걸 몰라. 이게 아름다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끝으로 가운데 213절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인류는 마치 한 사람의 몸과 같아서 우리도 아담 안에 있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원죄는 내가 악으로 기울어지려는 성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담의 죄와도 연관되는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한테 이끌리기도 하지만 아담처럼 그 죄에도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있는 거, 전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원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로움에도 연관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죄도 연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끊어야 되는 거죠. 딱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고 나머지 이 부분들을 좀 책에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강이죠. 우리 윤리에 대한 참 행복과 덕행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호경 듣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성호경 크게 한번 해볼 것일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성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